안녕하세요. 복귀TV의 정복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막걸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총 5번에 걸쳐서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과 와인, 두 번째는 구약 성경 속에 드러난 포도주, 세 번째는 신약 성경 속에 드러난 이 포도주와 엄주와 절제와 그리고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청교도들과 맥주, 그리고 마지막 강의는 한국 기독교 초기에 어떻게 금주라고 하는 이 전통이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 전통의 아름다움과 특별한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술은 마시면 안 돼 라고 우리가 단순히 단정 짓기 이전에 성경적으로,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금주가 되었는지를 그 전통과 성경 속에서 의미를 찾아보고요.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해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직면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 높고 더 깊은 영성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술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되는지 한번 진지하게 그리고 가볍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술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술은 알코올이 있어서 마시면 취할 수밖에 없는, 취하게 되는 음료의 총칭이 바로 술이라는 것입니다. 이 술에는 알코올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술은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발효주와 그리고 두 번째는 정류주입니다. 발효주는 무엇인가요? 포도주나 맥주나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막걸리 같은 것이 과일로부터 자연스럽게 발효가 되어져서 마시게 되는 음료를 바로 발효주라고 합니다. 그럼 정류주는 무엇일까요? 이 발효된 술을 한 번 더 고온에서 끓여내어서 만든 술이 바로 정류주죠. 어떤 위스키나 어떤 독한 양주 같은 경우가 이에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발효주 같은 경우가 이 정류주에 비해 도수가 낮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즐겨 마시는 술이 막걸리와 소주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걸리를 마시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은 이전부터 벼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이 쌀로 만든 이 막걸리를 자주 마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걸리를 마시면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1965년 양곡관리법이라는 법이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6.25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 쌀이 품귀 현상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걸리를 마시면 머리도 아프고 지금 쌀도 없는 상황 가운데 순수한 작물로 술을 만드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된 밀가루를 가지고 막걸리를 만들다 보니까 맛이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이제 공업용 알코올을 이용한 소주를 한국 사람들이 많이 마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 소주의 도수가 굉장히 높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는 많은 소주들은 도수가 많이 사회적으로 낮춰졌습니다. 한국은 쌀 농사를 예전부터 지었기 때문에 쌀로 만든 이 곡주라고도 하는 이 막걸리를 익히 즐겨 마셨습니다. 그러나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포도가 잘 생산되었기 때문에 포도주 문화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유럽, 독일을 위치해서 거기는 보리 생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맥주 문화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그 위쪽으로는 환경과 관련이 있는데요. 추운 나라에 있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 도수가 높은 위스키나 양주가 개발되었던 것이죠. 유럽에 가면 이러한 광고판을 자주 보게 될 텐데요. King of Juice, King of Beers. 유럽 사람들은 사실 이 맥주가 물 대신 마시기도 했고 늘 식사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아주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우리나라의 김치와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칼빈과 관련한 와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칼빈은 우리가 잘 알듯이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불어로 읽게 되면 장 깔뱅으로 읽게 되죠.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썼고요. 루터와 함께 이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아주 교회사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에 의해서 칼빈의 신학적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칼빈주의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난 것은 이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네바시에서 칼빈에게 월급을 다른 것이 아니라 포도주, 와인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금화 500개와 미 12부대, 250갤런에 약 1000리터가 되는 포도주를 제네바시는 이 칼빈에게 봉급으로, 월급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칼빈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인이었던 칼빈이 많은 사람들을 접대하는 가운데 포도주가 많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제네바 당국은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을 월급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2017년이죠. 칼빈 탄생 500주년이라고 하는 큰 행사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설교를 했던 스위스의 생피에르 교회에서 칼빈 탄생 500주년 큰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피에르 교회 건물 옆에 종교 박물관에 이번에 전시되어진 것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칼빈의 얼굴이 담겨 있는 칼빈 500주년 특별 한정판 맥주병과 맥주 잔이 전시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념품으로 사갔다라고 합니다. 칼빈의 엄주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구약 성경 신명기 14장 26절을 통해 칼빈은 그의 엄주에 대한, 술에 대한, 포도주에 대한 그의 생각들을 잘 밝혀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오늘 칼빈은 이 신명기 14장 26절 말씀을 어떻게 주석해 놓았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포도주라는 선물을 주시고 그것을 즐기기를 원하시는 분을 아련하는 곳에서 마시는 것입니다. 라고 칼빈은 주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칼빈의 이 주석 가운데 맥락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맥락이냐면 당시 마니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칼빈은 이 본문을 마니교의 잘못된 교리를 반박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니교는 이원론적인 창조론을 주장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우리를 유혹으로 빠뜨리게 하는 이 나쁜 것들을 창조하실 일이 없다라고 마니교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4장 26절은 마니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 텍스트입니다. 이 본문을 인용해서 마니교들은 이 포도주나 이 독주 같은 것들, 우리 인간을 나쁘게 타락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이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우주 중 지구는 사탄이 창조했다라고 이원론적인 창조론을 마니교는 설파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이 마니교로부터 회심하고 개종했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마니교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신명기 14장 26절을 잘못 인용하고 해석하는 마니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와 술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포장을 풀어야 하는 선물들이다. 그리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도주는 필요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음식을 주셨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포도주를 주셨다. 칼빈은 기본적으로 신명기 14장 26절을 해석하는 가운데 포도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니교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탄이 주신 것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 포도주가 하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그의 신명기 주석과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드러나는 포도주, 제가 앞서 말했지만 이 포도주는 발효주에 속합니다. 이 포도주, 와인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칼빈이 이 포도주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만 칼빈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가 술에 약해서 포도주 석잔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분별 없이 마시면 그는 돼지가 아닌가. 칼빈은 기본적으로 포도주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마시면 되는 선물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주량을 알지 못한 채 절제하지 못하고 과음을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돼지와 같지 않나라고 칼빈은 이 지나친 음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의 4대 음주관,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의 음주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한 후에 마셔라. 두 번째, 감사함으로 마셔라. 세 번째, 기쁨으로 마셔라. 네 번째, 술 취하지 말라. 절제하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의 술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짧지만 칼빈의 술에 대한, 포도주에 대한 그의 생각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약 성경 속에 드러나고 있는 이 포도주, 오늘 칼빈은 신명기 14장 26절을 인용했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말씀과 그리고 시편, 잠언 여러 구절에서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포도주가 등장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도래와 관련한 문맥 속에서 포도주가 등장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구약 성경 속에 드러난 이 포도주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TV의 정복기 목사였습니다.